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돌아오실 날만을 고대하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열정과 지혜만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시간을, 우리의 생애란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분과 떨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참된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건강을 되찾고 관계가 회복되고 금전적인 안정은 찾아오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거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감사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세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서로 교인과의 관계에서 10가지 새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그 10가지 새로운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성도 간의 가식적인, 표면적인,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진실된 사랑에 나머지 9가지의 새로운 삶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은 포괄적이고 그 영향이 방대합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사랑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가식적인 사랑이나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된 사랑은 그래서 이 말로만 치장하듯 하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와서 행동으로까지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사실 참된 사랑이 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지속적인 행동으로 그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획하고 촬영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다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고요, 사랑의 이유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며 사랑의 이유는 서로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참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사랑의 이유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요한일서 4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요한일서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근원이고 표본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고 죄의 결과 속에서 또 죄 속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짓밟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진실된 뿐 아니라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이 넘쳐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도 아닙니다. 물론 둘 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더 행복하자, 그게 더 즐거우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면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고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된 사랑에 대해 듣거나 직접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을 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박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받는 사랑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크게 해줄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매번 나의 안부를 묻는 동료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는 성도님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랑의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절대 어떠한 특정한 사랑의 행동들을 법처럼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나열한 예시들은 그냥 사랑의 예시일 뿐이지 핵심은 참된 사랑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랑에 대한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주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세운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을 따라서 저 사람은 사랑을 하네, 저 사람은 사랑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겉으로 어떤 행동은 많더라도 가식적인 사랑이 덕지덕지 발라져서 교회가 굉장히 쓰라린 그런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문화가 교회의 문화가 되면 판단, 정죄, 불만, 자랑, 교만이 그 교회가 풍기는 냄새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주변 사람들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서 천천히 성령님의 역사로 피어나게 됩니다. 각자 그 피어내는 꽃의 모양과 그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생화는요, 땅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꽃은 왜 그런 모양이야?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신 다양한 형형색색의 꽃들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진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라고만 답한다면 우리는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상에게 이 솔직한 마음의 상태를 나누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도 보여줘야 되고요, 허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상 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나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강한 모습, 단단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한다면 결국 가식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러한 관계는 진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는 상대를 정죄하지 않고요,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은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는요,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본 새로운 삶의 특징입니다. 자, 이에 대해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저희가 또 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입니다. 자,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발견하는 악을요, 미워해야 합니다. 오랜 친구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요, 미워해야 하고요, 선에 속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그로 인해 하는 말과 행동들을 경멸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 힘을 다해서 선에 촥 달라붙어야 합니다. 마치 접착제로 종이 두 개를 달라붙이듯이 우리는 선에 달라붙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고요, 선을 사랑하고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형제애입니다. 형제애.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열정적인 형제애를 가져야 하는데요.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서 우애하라라는 단어는 이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혈육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이런 형제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이러한 형제애는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합니다. 열정적으로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며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서로 대립을 하고 반대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한 존중을 잃어버려서 적대적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는 어쩌면 더 쉽게 존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마음에서부터 존중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새로운 삶의 특징은요, 열심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섬기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추우면 옷 입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파하면 밥을 주고 피곤하다고 하면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은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의지 없이, 계획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계획해야 하고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소파에 들러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열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서로를 섬기는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잘 아시죠?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유명한 의사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질병의 원인이 무기력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모든 질병이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많은 질병들이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고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있으나 마나야,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 우울의 그 늪으로 계속 점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으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섬길 기회를 안 주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하고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섬겨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런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에 나온 세 가지 권면을요,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요,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인내가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인내하며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 특별히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에 치이고 걱정에 짓눌리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날들을 생각하고 고대하며 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런 성화의 노력도 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꾸 꼬꾸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것이고 우린 영원토록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폐악을 일삼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정의롭게 다스리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래의 소망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이 막혀오는 삶의 환난 속에서도요,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다른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끈질기게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이 삶을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인내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주변 성도들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돌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필요가 있는데 남몰라라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이렇게 우리는 주변 성도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진실된 마음으로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혜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게으른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려고 지금 교회에 온 사람인지 안타깝지만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해서 돕는 일을 그냥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손 대접을 한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을 대접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당시에는요, 여관도 많지 않았고 사역자들도 매우 빈곤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위해 온 사역자를 자신의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초대하고 집에 묵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손 대접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냥 서로를 섬기는 것을 또 대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집에 초대할 수 있고요, 집에서 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은 있지만 상황상 근처에 있는 홀대방을 잡아주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러나 손 대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료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14절은요, 저희가 내용상 이제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저희가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그의 기쁨에 공감하고 참여하고, 슬퍼서 우는 자와는 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 8절에서 긍휼을 베푸는 은사에서도 보았듯이요, 이렇게 다른 성도님의 삶에 참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고요, 특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린 기뻐하는 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죠?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슬퍼하는 자를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우월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참여할 때 이런 죄스러운 생각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과 싸우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공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번 주에 상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죠. 교만을 따라다니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두 친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멸망과 넘어짐입니다. 멸망과 넘어짐은 항상 교만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 라고 하면서 대화하지 않거나 섬기려 하지 않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영광을 뒤로 하시고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특히나 이렇게 배우려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자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요, 잠언 26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배우려는 자세와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 절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다른 성도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아서는, 우리는 계속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특히나 오늘 배운 것들은 제가 오늘 말로 이렇게 했지만 참 쉽죠. 듣기도 참 쉽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평생을 성령님을 쫓아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며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열심으로 서로를 섬기며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손님을 대접하며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순수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너무 부족하다, 코끝에도 못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감동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허점도 많이 보여주겠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스스로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이 새로운 삶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처형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있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죄인들이 서로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힘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